그런 은혜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주준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청지사관학교 준석 목사,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기 주보를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뭘 보냐면 우리 소그룹 모임을 보거든요. 그 소그룹 조직이라든지 모임을 보게 되지면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교회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야, 너무 이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강사들은 원래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닙니다. 예. 저는 될 수 있는 교회는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교회는 말 못합니다. 괜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교구별 통계를 딱 보니까 6교구까지 만들어진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교구장님은 다 장로님이시겠죠. 예. 그래서 장로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돕는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구역 건찰, 이 사람만 기본적으로 돼도 우리가 건물로 보면 4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은 어디 구역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구역장님이 이 목양을 하는 팀 사역을 해서 우리 구역을 팀 사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요. 코로나 정말 대단한 바람이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안 나오는 사람들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다 누구한테 했느냐? 전도 대상자한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가만히 가가 뭐죠?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면서 주로 뭐 하자고요? 들어주자. 들어줘야만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가만히는 했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아직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몇 번을 갔는데도 들어오라고 말도 안 하고 말을 안 해요.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긴 단어 중에 하나가 재전도. 무슨 전도? 재전도가 뭐예요? 다시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로 보라는 얘기예요. 장기 결석에서 아직까지 몇 번이고 찾아갔는데도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도 집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뭐로 생각하라고요?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라고요.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된 사람도 전도 대상자지만은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로 생각해라.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잘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찬양을 하는데요. 그때 처음에 저도 왔을 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할 때에 예? 목사님이에요?
영성적 유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기는 쉬워도 계속 그 영성을 유지한다는 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저렇게 한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예.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그 영성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청산유수같이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설교, 이런 찬양, 이런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에 이 MD의 정신만 제대로 한번 들어가서 성령님 역사하시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강사님 뻥치지 마세요. 예, 뻥 안 칠게요. 오늘요, 창원명곡교회 이영희 집사 12명 인도했습니다. 누굴요? 새신자를요. 여러분, 말이 쉽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영성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그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행사로 이렇게 사람 모시고 올 수는 있어도요, 어떤 주에는 6명 모시고 오고, 어떤 주에는 3명 모시고 오고, 어떤 데는 1명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가 돼서 오늘 이번 주에 어떻게 한 명도 인도하지를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고민하고 그 MD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민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앞으로 초청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원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장로님은 올해 연세가 75세가 넘죠, 아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영혼들을 얼마나 섬기는지. 그분은 이영지 집사처럼 많은 사람을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든지 섬겨야 될 영혼들이라든지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요.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마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 쓰임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뭡니까?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것.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눈이 소경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 눈 뜰 수 있나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하면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들이, 누가 장애물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장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장애물 띄워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멈추고,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아니요. 침노를 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침노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려고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MD 사관학교 이전에 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다시 했어요. 왜요?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내면서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듣기만 하고 그걸 갖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깨어서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가 부흥된지 아세요, 여러분? 구역이 부흥돼요. 뭐가 부흥된다고요? 구역이 부흥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가요, 전도 특공대가 있고요, 구역이 부흥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특공대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통 지금 한국 교회가 보면은 전도, 당신네 교회 전도합니까? 예, 합니다. 누가 해요? 전도 특공대가 해요. 당신은요? 이게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근데 구역이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구역으로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역이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내가 옆에서 기도할 수 있고 물질로 섬길 수 있고 막 이렇게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문경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안 된다, 코로나 이후에 뭐 때문에 안 된다, 예,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열릴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끝나버립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재능과 모략의 신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못 알아듣는 것을 성령님 함께 하시면 학자의 길을 주셔가지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만들어주시고, 또 학자같이 알고 싶으면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학자의 혈흔을 해주셔서 학자같이 가르쳐 주니까 공부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MD 사역을 통해서 교회 붕된 그 사례들이 있지만 그 사례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정신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칠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칠판 좀 부탁할게요. 앞으로 좀 끌어내 주세요. 저 자리에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보통 제가 교회 가면은 MD 사기 사명과 5절 다 합니다. 그런데 5절 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옛날같이 1시간 반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요즘 성도들은요 1시간 해도 길다 그러고 30분 안에 끝내라 그러고 막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시대가 아니고 나 중심의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길게 하니까요 다음부터 초청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아니고 이 시간 맞춰서 빨리 끝내주는 것도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뭐냐면은 시간을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MD 사기 3일과 5절이 있는데 다 못하고요, 후렴만 그냥 제가 부르면서 설명 좀 할게요.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있어요. MD 사역 사명과는 1절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2절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3절은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새로 십자가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착하고 전도하는데 목숨 걸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이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관계에서 건강하게 새로 십자가 세워지고 나면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가로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어요. 가로 십자가는 뭐냐면 사람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냐면 정착이고요, 5절이 보면 전도입니다. 다음에 혹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그럼 이 MD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죠? 나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한국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 우리 신흥교회 식구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신흥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진리를. 그럼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요. 그럼 신천지요. 진리가 뭐예요? 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정명석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안 하고 뭐 다른 거 하나요? 다 이단들도 말씀을 우리보다 더 알고 싶다고 하다가 빠진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단에 빠지냐면 진리를 몰라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5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가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가 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가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가 한 분이다. 중보자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 미디에이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미디에이터. 그 미디에이터에서 M자와 D자를 따서 MD. MD는 누구냐면 MD가 누구예요?
예.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한 분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예. 제가 이걸 가르치기 전에, 저도요 이걸 가르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안 돼요. 자, 중보자가 누구죠? 예. 성경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이걸 다 빼먹어요. 사람, 이걸 다 빼먹더라고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건이 뭐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체예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이시대 영으로서 사람에게 오면은 사람은 지금 영이 죽은 상태예요, 저 살아있는 상태예요? 죄인은 죽었잖아요. 왜요? 로마서 6장 2, 3절에 보니까 제사시 뭐죠? 사망이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죽은 사람한테 오게 되면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제사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본능적으로 무슨 성품이 있느냐면 하나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느냐면 창조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냐면 종교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냐면 정치성이 있어요. 창조성은 뭐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도요, 다른 동물은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재료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성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동물은 없는데 꼭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냐면 영원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성은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건 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동물들은 법이 뭐냐? 주먹이 법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치하는데, 우리를 다스리는데 무조건 하나님 기분대로 하지 않고 뭘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방법은 뭘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인데 누구냐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죠, 이분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해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인간이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 게 뭐냐면은 선행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간다. 철학. 그 다음에 신을 잘 섬겨야 간다. 종교. 이런 것을 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누가 속이느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안 배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나쁜 짓 하면 지옥에 가고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고. 그때 동네 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지하고 건강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성경 볼 때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인 줄 몰랐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 사랑하는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어렸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MD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불교에서 잘못 써먹어서 그렇지만 자비하신 사랑.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손주 사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 안 하는 부모들 있습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말고 보통 부모들은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의 사랑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긍휼, 자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언제 사랑했느냐 보니까 로마서 5장 7절부터 5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였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뭘요? 사랑을 확정하셨다 됐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였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그 사랑이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육체로는 오지 않았지만은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중보자는 누구냐? 중보자는 본성적으로 뭐냐면 그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중보자라고요. 그런데 이만희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존재로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누구한테? 동정녀한테. 그런데 이만희 아버지 있어 없어요? 정명석이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조상 아담의 후손인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죄인은요 죄인을 위해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빚쟁이가 어떻게 빚쟁이라도 빚을 갚아줄 수 있나요?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빚을 갚아줄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어떻게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죄는요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있지 죄인은 인간이 대신 담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이단들이 이야기를 해도요 그 중보자가 성립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면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또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요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못 외워도 괜찮아.
그리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요, 이 중보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그건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아놔야 돼. 예, 성경 몰라도 옛날에 글자 읽지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어떻습니까? 이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요. 왜? 내가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우리가 모든 지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여기에.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MD 사관학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MD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MD의 정신으로 하는데 세 가지 우리 MD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뭐라고요? 세 번째는 적각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계셨을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세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사셨다고요. 이 세 가지의 정신이 있는데 십자가 사랑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또 제대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뭘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믿으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해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뭘 전달해 주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전달해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멘 하고 구원받은 데 머무는 건 절름발이에요. 반쪽짜리요. 언제나 그름을 긋게 됐냐면 십자가를 전달해 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에게 무슨 사랑을 했어요? 십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무슨 사랑이란 얘기예요? 십자가 사랑을 해란 얘기예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자죠.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교인인지, 하나님 믿습니다, 교인인지, 성도인지, 하나님 믿습니다, 자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기독교 믿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교회 나가는 그냥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 걸어갔었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그런 자녀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앞서서 외친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즘 천국 침노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예. 침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서 지고, 그 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등록했어요. 교회는 한 사람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이거 전도 아닙니다. 이건 인도한 거예요. 교회로 인도한 거하고 전도는 다릅니다. 전도는요, 십자가의 도를 전달해 줘야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이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이 죽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 계셨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뭘 졌단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요 그냥 결과예요. 그 결과보다도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뭐 했냐면은 죽어주셨어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희생해 주셨어요. 헌신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양보해 주셨어요. 인내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겨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요?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굴 섬겨주셨어요? 나를 섬겨주셨다고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VIP,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보통 교회에서 다녀보면은요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내입니다. 아내. 이 아내한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구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된 나는 누구의 길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자, 아내한테 있어서 내게 주신 자가 첫 번째가 누구예요? 자식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도 말씀 안에 보니까 남편은, 또 남편한테는 아내는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내게 주신 자, 여러분 남편 VIP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그럼 남편 없는 사람을 칩시다.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 예. 나의 VIP 중에 VIP. 그들을 내게 주신 자인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는 이야기는 전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그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 죄가 없어져야,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희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고해서 바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어떻습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소녀님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까지 그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직까지 믿지 못한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왜 내게 중보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MD로서 걸어가셨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라 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나에게 붙여주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뭘 지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죽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해주고 칭찬하면서 뭐 하자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도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이거. 야, 나는 칭찬이 십자가를 해서 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주 죽는 거, 그렇지. 희생하는 거, 그렇지. 헌신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양보하는 거, 인내하는 거는 십자가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칭찬해 주는 게 십자가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칭찬이 십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칭찬해 주기는 쉬워요. 조금 아는 사람도 칭찬해 주기 쉬워요. 그런데 남편 칭찬해 주기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쉬운데요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벌써 그 남편 교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쉬운데요 하는 사람은요,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예. 원래 연애할 때는 다 좋았어.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죽지 않으니까 전부 누가 나오냐면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면 십자가 사랑이 불가능해져. 십자가 사랑이 나오려고 하면 나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원수를 십자가 못 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맞죠?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알고 보면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원수인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누굴 사랑할 수 있냐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요, 그걸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내가 죽어야 돼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달도록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까지 어떻습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3달 만에,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전도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전도되는 거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전도된 사람이 있어요.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MD 사역을 하면 뭐가 좋았냐면요, MD 사역자들은요, 내가 변해요. 안다고요?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목사님 목회가 뭐가 가장 어려워요? 그랬더니, 내가 목회한 지 30년인데 인간이 변화가 안 나타난대.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MD 사관학교를 했습니다. 한 달 했습니다. 2달 했습니다.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주 목사님이 전한 십자가 내가 30년 동안 전했는데 왜 인간이 안 변하다가 주 목사가 전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그래 변할 수 있느냐고. 한 번은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MD의 정신 안에서 그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안 가르쳤냐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안 가르쳤네요. 왜?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은 거잖아요. 십자가 지시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부끄러워져야 되고 더 조용하고 겸손 엎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내가가 나오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말이지 강단에서 십자가를 야기하고 예수님을 야기했는데도 말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진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MD 사관학교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MD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진짜 아세요, 여러분? 늘 이걸 의지했어요. 뭘 의지했다고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항상 생활 중에 하세요. 뭐와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즉각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막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도 다른 마을로 가자. 아니, 사람이 몰려오는데요. 아니, 성령님께서는 다른 마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제자들이 보고 선생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땅에다 하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이 얼마나 여러분 넓어요. 물론 우리나라 비하면 좁지만 여러분 경북이 얼마나 넓어요. 그 중에서 왜 문경에 가야 되는데요? 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인도하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면 되지 왜 야곱이 우물가에 있느냐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다 보면요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아. 왜? 반드시 결과는 좋게 돼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선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성령의 감동 따라서 계속 순종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가지고 몇 명 전도했느냐 하면 1명 전도했어요. 누구요? 사마리아 여자가 한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요 우리 신흥교회 식구들 중에서 저는 항상 기대하는 게 어려요. 야, 이 교회 가면 이영희 집사 같은 사람이 있을까? 야, 이 교회 가면 정원 장로님 같은 분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 한 사람만 나와도요 여러분 뒤집어진다니까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준서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간다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가는 거고, 준서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간다 하더라도 저의 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뭐 한 거라고요? 그것도 어떤 순종? 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예수님도 이렇게 한 거예요. 가서 뭘 실천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동네에 전도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6월절 지나가는 뒤에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리 했대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가만히 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야곱의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가서 뭘 전하냐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MD 가만히 전도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의지한 가운데 즉각 순종해서 가만히 해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즉각 순종이 뭐냐면 가만히예요. 가가 뭐라고요?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뭐하자고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이야기해요? 물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전도했던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95세 된 김분호 할머니를 제가 전도를 했어요. 몇 세요? 95세. 날마다 절에 다니는 할머니예요. 언제 절에 간다고요? 날마다 절에 간다고요. 아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예, 부산에 가면요 달동네. 옛날에는 절이 언덕 위에 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집을 짓다 보니까 집이 나중에 절보다 더 위로 지어져 버렸잖아요. 그 동네 안에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니까 날마다 아침 먹고 건강도 참 좋죠. 95세대 날마다 가서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손주 위해서. 근데 그 할머니를 전도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할머니한테 처음부터 할머니 부처 믿으면 지옥 가요.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렇게 전도했으면 전도 될 것 같아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한다고. 그러면요 시끄럽다. 응? 네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돼서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나 한 사람인데 육체의 그 사람과 영의 속 사람이 있어. 여러분 누구든지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창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요
감사한 건 95세 된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펴줬어요. 창세기 2장 7절. 아이고, 조물주가 뭐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진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됐네. 할머니, 사람 만들어놨는데 그 속에 영이 안 들어가면은, 생기가 없으면은 이 사람 뭐예요?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 여러분, 우리도 인형 만들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속에 영혼을 떠나면 뭐예요? 우리 인형이에요, 그냥. 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이치 이야기했어요. 제가요, 전북 임실에 그 조합장, 농협 조합장 출신인 18대 종손을 제가 전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요, 18대 종손을?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사람을 전도 안 했겠어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분한테 어떻게 전도하세요, 여러분? 저 제사 가지고 전도했어요. 왜요? 저는 1년에 13번 제사 지낸 사람이거든요.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8대 종손한테 제가 제사 지내면 얼마나 지냈다고 제가 제사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펴서 보여줬다고요.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 육체의 조상님한테 지금 제사 지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이 봐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복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당신의 영의 아버지 아니냐고. 모르잖아요. 호르새끼 그냥. 여러분, 18대 종손 보고 제가 호르새끼라고 그랬어요. 조상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호르새끼가 뭐예요, 여러분?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으로 호르새끼였다. 근데 보니까 조합장님 육신은 조상을 잘 알면서 영으로 보기에 호르새끼네.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왜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말해갖고는 안 돼요. 성경 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읽으라고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요? 여러분, MD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MD가 뭐냐? 십자가 사랑을 평소에 누군가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 VIP를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분들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무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기도하고 갑시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집에 없던 사람이요, 가면요 집에 들어와 있어. 며칠 동안 밖에 있던 사람이요 어제 왔다고 그래. 하여튼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도하는 것은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그때 입에다가 말을 넣어줘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넣어줘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여러분, 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거 주면 돼요? 목마른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지. 물을 줘야 사람이 아이고 시원하다겠는데, 세상에 지금 배불러 죽겠고 지금 목이 마른 사람한테 또 먹으라고 또 케이크를 또 사가지고 가면, 여러분, 주니까 고맙긴 하지만은 지금 배가 지금 터져 죽겠는데,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여러분,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마치 언쟁반 위에 금사라도 하는 것처럼 그 심령에 필요한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니 내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붙여준 영혼이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처음에는요 해보면 없어.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게 되지만 그 사람 찾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코로나 기간에도요 2배 이상 붕된 교회 있고 빈자리가 좀 꽉 찬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전 이해가 안 돼. 코로나 기간 동안에 30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나, 팀이.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요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이게.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뭐냐, 혼자 사지 말고 팀을 해라. 팀으로 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 구역이에요. 전도를 하기도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뭐 해라고요? 신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고 난 뒤에 뭐 해야 돼요?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되려고 그러면요,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팀과 관계에 맺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정착이 될 사람은 어떻게 되면 교회에서 양육시켜야 돼요. 양육시키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결국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을 좀 쭉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PPT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우리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부탁할게요. 예.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엄청나게 붕될 교회입니다. 예. 예, 다음.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 A라는 엄마가 있고요, B라는 엄마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 한번 보세요. A 엄마는요, 현모양처예요. 뭐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어진 엄마고 남편은 좋은 남편인지 남편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해줘. 여보, 여보. 애들도 엄마, 엄마. 엄마가요, 몸이 부스러지도록 어떻습니까?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겨요. 이게 A요. 그러니까 B. 이 엄마는요, 여보. 왜요? 이거. 예, 알겠어요. 근데 여보, 이거는 당신이 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나 부르지 마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마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할 말 없잖아요. 알았어. 엄마! 왜? 엄마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세요. 알았어. 근데 이거는 엄마가 해주시는 건 하는데 이거는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위해서는 엄마 부르지 마. 그래서 남편은 서술하게 만들고 애들도 서술하게 만들었어요. A라는 엄마는요, 남편이 원하는 거,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어. B라는 사람은요, 해주긴 해주더라도 뭐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지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엄마예요? B예요? 못된 엄마?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A예요? B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일꾼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 저 접시를 돌리는 사람처럼 교회 이 일도 내가 하고 저 일도 내가 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그러면요, 미안해서 못 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근사님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보면 이거는 뭐고 막 시켜. 그래서 알고 그 근사님은 꼭 보면 나만 만나면 뭐 시킨다 그거. 근데 A라는 근사님은 다른 사람한테 안 시키고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해버려 그냥. 자, 어느 근사님이 좋은 근사님이요? 뭘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에서 보면요,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요, 전도할 수 있는 걸 안 가르쳐줘. 자기 혼자서 맨날 전도해. 제가요, 있어 좀 어떻게 하면 먼 것도 아니고 좀 가깝다 봐야 돼. 제천이라는 데 있어. 제천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도하는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 전도하는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권사님들이요, 그때는 집사님들이죠, 막 전도를 했어. 얼마나 열심히 한지 소문이 났어. 그래서 저 교회는 앞으로 크게 붕댈 거야. 세월이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다 됐어. 목사님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한대. 왜요? 그러니까 전도할 우리 권사님들도 다 늙어가지고 집에서 손주들 보고 있고 병원에 있고 그래가지고 요새 전도할 사람이 없대. 뭘 안 키운 거요? 제자를 안 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제자 키워야 됩니다. 권사님들 제자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소망 없어요. 없을 것 같다고요? 제주점 사람들 지금부터 뺀질해가지고 제자 될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구해라니까요. 찾으라니까요. 뭘 두드려 보라니까요. 있다니까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왼쪽에 보게 되면 전도 특공대 같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 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다 보면 재밌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혼자서 돌리면 접시 몇 개나 돌리겠어요. 그런데 다 하나씩 돌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돌리는 접시는 적은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합치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전도 특공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전도 특공대 아닌 사람은 나머지는 말 거예요. 전도 특공대 같이 잘하는 전도팀도 있어야 되고요. 잘못해도 우리 구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요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는 그 사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교회 부흥의 생장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예, 첫 번째가 뭐죠? MD 사역이란 무엇인가? 지금 MD 사역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MD 사역자를 양성해라. 이 MD 사역자를 어떻게 키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접시 돌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고. 맨날 돌리는 사람만 돌리지 말고 새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키워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MD 소그룹 지도자를 양성해라. 그래, 여기는 두 날개라서 그냥 구역을 다 셀로 바꿔놔버렸다. 구역장, 부구역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구역장님을 그냥 구역만 맡는 구역장이 아니고 이 MD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구역장,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는 MD 구역장. 어떤 사람을요?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우리 구역 식구들 끝까지 살아가며 우리 구역 식구를 찾아가는 MD 구역장, 부구역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구역이 붕대겠어 안 되겠어요? 붕대기 돼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요 표시가 나. 예. MD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구역은 붕이 되고요, MD 정신이 빠진 사람은요 자기 일을 한다고 바빠가지고 구역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구역 예배도 겨우 드린다고. 그러면 아이고 나보고 한 소리네. 예. 나보고 한 소리네 한 사람은요 MD 정신을 배우면 돼요. 이 정신이 딱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요거 MD의 정신을 다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현장을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 예. 두 번째 이제 우리 MD 사역자 양성하라. 다음.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전에는 요즘 내가 고민이 많아요. 전에는요 제일 처음에 MD 사관학교 할 때 12주를 했어요. 그런데 12주면 몇 달이요? 3달이요. 한 계절이 지나간 거예요. 목사님 요즘 사람 바빠가지고 12주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8주였어요. 그래서 지금 8주를 해.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8주 하는 데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뭔가 변화를 줄 시점이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8주라니까 8주를 다 안 와. 오다가 빠졌다가 오다가 빠졌다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게 뭐냐면은 집중해라. 뭐냐 부흥회처럼 3박 4일이든 간에 하여튼 8시간 왔다가 집중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구역에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필요할 때 가서 코칭 세미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부르면 가서 코칭 세미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못 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영희 집사가 온다든지 또 정원 장로님이 온다든지 한 번씩 와서 어떻습니까? 막 자극을 주어서 어떻습니까? 그분들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다 보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이 MD 정신을 확 붙잡아. 그런데요 내가 부족한 줄 모르는 사람은 저거 없어도 된다, 내가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안 된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못 돼.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라든지 세리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보게 되면 나는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세상에서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 역전시킨다는 게. 근데 교회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요? 누구와 함께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버리면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면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이 강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훈련을 시키죠. 지금 구역별로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나 이거 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왼쪽에 보면 나이가 어려요, 나이 많아요. 여러분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저 할머니는요 80세 넘었어요. 근데 저분이요 구역장이에요. 저 옆에 있는 젊은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들이 근사님들이라든지 할 때요 이분들이 다 옛날에
멋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 도대체 이 할머니는 지식이 그렇게 많냐고요? 아니요. MD 사관학교에 사는 거예요. 저기 보면 그 책 읽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1년만 미치자라고 하는 지금 우리 훈련시키는 교재는 집중할 때 하는 거고 우리 리더들만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간증문이 있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하고 그 간증문 읽는 거예요. 다 붕대 전도해가지고 붕댔던 교회 여기 저 안에 보면 이영희 집사, 정원 장로님 무슨 교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그러면 서로 읽으면서요. 한 달락씩 읽어. 장로님 한 달락 읽고 큰사님 한 달락 읽고 지사님 한 달락 읽고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 줄 거라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줄 거난 거 서로 발표해요. 왜 그거 줄 거느냐고. 그래서 감동된 걸 발표를 해요. 사람이 신기하대요. 자기가 말할 때요 참여도가 높고요.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요 아멘 아멘 끝 이렇게 되어지는데 본인이 이걸 발표를 하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이 움직여요. 또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도요 그 모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지금 보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보이니까 코로나 이후란 거 사진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저렇게 모였겠어요? 안 모였다고. 그런데 MD를 하면은요 재밌는 게 있어. 뭐냐면 삼고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썰이고 하더라고. 썰이고는 어디서 쓰는 말이 썰이고요? 네. 삼고를 하는데 삼고가 뭐냐? 첫 번째가 맛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재밌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은혜스럽고예요. 그래 만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맛있고 일단 먹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재미있으라 그러면 내가 재밌어야 돼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재밌어야 돼요? 내가 재밌어야 돼요? 새신자가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막 듣기만 한 데가 재밌어요? 내가 말하는 데가 재밌어요? 내가 듣기만 하는 데가 재밌어요? 말하는 데가 재밌어요? 여러분 새신자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 구역 모임이라도 어디 가면요 새신자들은요 끝 우리가 이야기 다 해버려. 아니요 새신자들이요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목적은 새신자가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가가 뭐라고요? 이야기하는데 주로 맞아고요? 요게 초점이에요. 요게 초점.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것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먼저 해결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위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스럽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구역 예배에 나올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엄마가 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새신자라도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많고 많을수록 믿음이 빨리 자라요? 늦게 자라요? 교회 10년 동안 다녀도요 성경 안 읽고 예배를 갖다 제대로 안 드린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병 들어가지고 제대로 크지를 못해. 그런데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성경 말씀이 송이 꿀 같고 기도하는데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합동체는 일을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기도 막 하다 보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도 못살 막 방언도 하고 1년도 안 돼가고 밑에 쑥쑥 자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전도 더 잘해. 우리는 20년 30년 다니는데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주님 만나서 변화된 자기 변화된 거 이야기해요. 소가성 여인이 자기 변화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별거 아니에요.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전도가 간단해요. 내가 변화되어지면요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나서 꼭 적어야 될 거예요. 여기 밑에 보이죠? 분류 지난주일 개석자. 지금 어떤 모임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구역 모임이에요. 우리 구역에서 지난주일 개석자, 우리 구역에서 가끔 오다가 안 나오다 하는 사람들, 가끔 출석자, 우리 구역에서 아예 요셉 안 보여 장기 개석자,
우선 이 세 부류를 갖다가 지금까지 했어요. 이걸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요, 이제 누굴 해야 되냐면 전도 대상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베스트 옛날 적어봤잖아요. 그 사람들 적어놓고 여기서 누가 기도를 해요? 빈방석이니까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주여 하면서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구역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지 아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우리 구역은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우리 구역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역이 부흥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소그룹이 부흥되면 대그룹인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다. 여기에 두 날개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은 소그룹이 잘 되어져야만이 대그룹은 자연스럽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6교구가 됐으니까 우리 목양 장로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구가 여러분 돌아가면서 예배를 갖다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갖다가 이번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마다 보면 헌신 예배라는 게 있어요. 뭐 제1예전도회, 제2예전도회, 뭐 남성교회, 뭐 학생회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걸 갖다가 교구별 헌신 예배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구 헌신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모든 예배 구성원이 뭐냐면 우리 교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설교만 담임 목사님하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한다든지 특송을 한다든지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뭐까지 발표하냐면 우리 교구는 현재 재적이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교구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소그룹에 참석해서 주일날 출석한 성도가 몇 명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소그룹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 지금 교구에서는 이번 달에는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고 여러분 이걸 갖다 아예 딱 만들어 PPT 띄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교구가 모여서 우리 구역이 뭐는 어때요? 교회는 뭐 교구, 지역, 또 구역 막 이렇게 큰 교회는 또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 교구에서 바로 그 구역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교구 장로님이 구역장님을 다 불러가지고 삼고 잘하면 돼요. 뭘 잘하면 된다고요? 첫째가 뭐예요? 맛있고. 그러니까 누가 사야 돼요? 장로님 남는 게 돈 아닙니까? 시간이고요. 우리 죽을 때까지 다 못 써 주고요. 아끼면요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막 이렇게 아끼면요 사기꾼들이요 사기쳐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들이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 구역 식구들 막 먹이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막 섬기다 보면 자녀들이 잘 돼갖고 아빠 용돈 필요해 가지고 용돈 보내줘요. 어떤 게 돈 버는 건지 모르겠어.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 두잖아요. 몸이 병들 것 같아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돈 안 갖다 줍니다. 병원이 우리 돈 다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뭐 10원 20원 가져가요? 가져가면 막 몇 천만 원 들고 가지 병원이. 그거 가지고도 죽니 사니하고 막 협박을 하고 있지. 그런데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영혼들 돌보고 목양장 노릇서 막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힘을 주시는지 기도가 달라지고 와, 나 이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예. 이게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안 돼요. 그런데 된다니까요. 어떻게?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네 번 하면 100번 갑니다.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해주세요. 예.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한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괜찮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다시 해볼까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그래 한 번은 해보자 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체질이 되도록 뭐냐면 반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듣고 배우고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것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반복이 능력이다. 반복이 능력이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VIP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 찾아가. 그리고 집에 요즘 보통 못 가요. 그러니까 식당으로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신방은 안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난 걸 신방이라고 그러고,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만난 것을 전도로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신방 전도는, 신방은 누굴 만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구역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전도는요, 우리 구역 전도 대상자 만나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만이 전도라고 그래요. 애터미 사무실이라는 권사님이 있어. 저 사무실을 갖다가 영업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오만이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차원의 명곡교회 영희집사, 위에는 옷가게인데 저는 옷가게에서 저걸 했어요. 그런데 아예 지하로 다 새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아예 꾸며버렸어. 그리고 강야의 식탁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불러줘가지고 날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돼지 보쌈 이렇게 잔치를 한다든지 다 앉아서가지고 한 팀 가고 나면 또 다른 팀 오고 다른 팀 시간 다 짜가지고 저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자기 돈이 한 달에 전도비 얼마나 50만 원 들어갔어. 시간을 재는데요 100만 원이 들어갔어. 지금은요 150만 원이 들어가. 많은데요? 전도하는데 교회 지원 안 받아요. 여러분, 한 주에 12명이 그냥 오겠어요? 한 주에 5명이 그냥 오겠느냐고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또 장기 개석자도 우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신자 몇 명, 장기 개석자 몇 명 이런 식으로 또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또 따라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MD 전도팀이 한 거예요. 이게 혼자서 저거 못해요, 지금. MD 전도팀이 함께 힘을 합치니까 저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강주 비아교회에서 했던 건데요, 이번에 앞에 이제 부활절이 왔잖아요. 부활절 때만 해도 저게 보면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 나오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하시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온 크고 엄밀한 아이디어, 생각지 못했던 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새신자 전도하는 데는 그렇지만은 장결자 전도하는 데는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게 여러분 추억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커피 그 왜 요즘 그 테이크아웃 할 때 넣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계란 넣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계란 꽃바구니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모여서 의논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보니까 이 꽃바구니 만드는 은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해도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요.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주, 다다음 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부활절인데, 이거는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가만히도 하고 이렇게 관계 맺어졌던 사람들에게 되지, 전혀 안 오던 사람한테 뜬그레 준다고 나오느냐고요. 그게 전도는요 그냥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두드려야 되는 거지.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만나면, 두 번 만나면, 세 번 만나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69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MD 사관에서 369, 369, 3 세 번 만나면 기억되고, 6 6번 만나면 친해지고, 9 9번 만나면 친구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러 가면 2번 이상 못 만납니다. 교회 나오라 그러면 3번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라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속으로만 가져가고요, 겉으로는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생각나서 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본인들이 감동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근사님, 내 다음 주 나갈게. 근사님, 이달에는 안 되고 내가 다음 달에 나갈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5월 14일 날 VIP 초청입제. 그래서 4월 달에는 부활절 때 장기개석 신자들 회복시키는 거고, 5월 달에는 뭐 그동안 관계 맺었던 사람 전도 대상자들에게 뭐냐면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지선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행복이라고, 그 다음에 감사, 이런 요즘 찬양 많이 부른 전도사님 있죠?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뭐냐면은 아는 사람들, 우리 기존에 있던 장결자들도 들어왔고 새신자들도 막 있고 또 전도 대상자들이 막 초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전도 안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부천에 일신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새신자 환영할 게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거든요. 보니까 오늘도 환영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안 섰어. 왜 안 선 거 봤더니 스스로 등록했더만. 하나님이요, 평소에 보면 우리 전도팀들, 그러니까 구역이죠, 그죠? 구역이 계속 관계를 맺으니까 이 구역에서 나오고 저 구역에서 나오고 하면서 거의 매주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법이었을 정도 새신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궁금하니까 오늘은 또 어느 구역에서 전도했을까 하고 봤더니 구역에서 안 오고 스스로 등록하신 이래요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야, 참 대단하다.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등록한 사람들 환영하는 모습이고요. 저기 보면은 지금 우리 장로님이 뭘 주고 있냐면 도자기 양을 주고 있어요. 새신자 이름이 적혀 있는 도자기 양을 전도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새신자한테는 선물 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MD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보면은 저렇게 전도해가지고 지금 이름 붙어 있잖아요. 저기 정원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집이 저렇게 딱 진열돼 있어. 어떤 집에는 보면 몇 마리가 이렇게 화장대에 있고 책상 위에 몇 마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뭐가 적혀 있다고요? 이름이 적혀 있어. 이름 보면 이 사람 지금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은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도자기 양이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보니까 도자기 양을 받고 싶어서 사람 전도해 온대. 또 도자기 양이 늘어나는 기쁨이 있어서 또 전도한대. 세상에 저 도자기 2,500원밖에 안 하는데 저 도자기 하나가 한 영혼이다. 저거요 진짜 한번 해볼 만해요 지금.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저 뒤에도 보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 붙어 있는데 저거는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새신자가 딱 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 새신자, 성김이, 전도자, 인도자 요 사람 이름을 다 적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 다 기억할 것 같아. 우리 자매 학생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 이름 다 알죠? 다 알아요? 대충 다 아는 건 아니고, 예, 됐어요. 그것만 해도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다 못 외우죠. 예, 여러분 여기 매일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이름을 잘 못 외워. 근데 제가 왜 지금 새가족 게시판에 저렇게 이름을 다 적어놨게 했을까요? 새신자도요 우리 이름 모르잖아요. 보통 교회 보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새신자만 써 있어. 어떤 교회는 새신자만 있어. 그 새신자 이름 적어놨어. 우리도 새신자 이름 잘 안 봐요. 그럼 새신자들 우리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 근데 저거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아목의 장로님이구나. 이분이 아목의 지사님이구나. 이걸 익힐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진 쫙 붙다 보면은요 우리들도 새신자 이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름 모르는 사람, 이분 맨날 보고 인사했는데 이분이 아목의 장로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8선이 무너져요. 그 사람 따마는 반가워요 했는데 이름을 알면요 아주 가까이 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름을 모르면요 여기까지만 가고 더 안으로 못 들어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뭐냐면 올해 와가지고 지금 붙은 새신자 사진이에요. 전도 안 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족들이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고요 한 40여 명 늘어나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거의 정착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등록은 많이 했어. 근데 정착이 안 되면 뭐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새신자하고 이제 짝을 지어주잖아요. 성김이하고. 그럼 5주간 동안에 뭐냐면은 새가족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교제를 하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학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학교 몇 기다, 어느 학교 몇 해 졸업생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선배하고 후배들은 특별해야 알 수가 있지만은 같은 기수는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기억하잖아요. 같은 반이다. 그러면은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저기 새가족방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보잖아요. 이분도 오래 오셨구나. 이분도 오래 오셨구나. 자, 이제 저기서 나와서 교회에서 만나면 봅니다. 저분은 내가 잘 몰라. 저분은 잘 몰라.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새가족방에서 만난 사람들이요.
누구하고 친하겠어요? 새가족방에서 성김이도 얼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간에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왜 새가족방에서 봤잖아요. 우리 새신자들끼리도 서로 봤잖아요.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벌써 교회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결혼식장에 전국에 집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보면은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해요 하고 뭐 날라와요. 우리 아들 결혼해요 하고 날라와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참 애매해요 그거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집회했던 교회고 또 이제 사관학교에서 시간이 돼가지고 거기 갔어요. 예. 그러면 제가 집회를 했고 사관학교를 했으니까 성도님들 저를 알겠죠?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만 하고 말아요. 나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아무도 안 있어요. 혼주 되시는 분들도요.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만 했지. 나는 뭐냐면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요. 낙동강 오리알이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다시 안 가요. 그냥 축의금이나 보내고 뭐 하지 안 가요. 왜요? 가면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시간도 아깝고 밥 먹을 때 밥맛도 없어.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밥 먹고 맛있고 목사님 맛있겠다 생각하는데 나 맛 하나도 없어요. 예. 왜? 혼자니까. 여러분 혼자와 같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온다 그러면요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못 데려오게 해요. 집사님 그분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다른 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요. 미안하지만 모시지 마세요. 아니 왜요? 그 사람 오면요 정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모시고 싶거든. 토요일이라도 집사님과 관련 친한 사람 두세 사람하고 같이 그분 모셔가지고 삼고하세요. 뭐라고요? 삼고. 첫 번째 뭐? 맛있고. 두 번째 재밌고. 세 번째 은혜스럽고. 요거 하고 다음날 오잖아요. 그러면 인도자인 나도 반겨주시지만은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요.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착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김이라고. 그리고 성김이 하고도 어떻습니까? 안면이 벌써 터져 있으니까 잘 돼. 요즘은요 바나바 안 돼도 저를 부르고 성김이 안 돼도 부르고 막 불러요. 왜 부른지 아세요? 목사님 요즘 바나바가 안 돼요. 요새요 세가지고 성김이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 MD 정신이 첫째 없고 두 번째는요 삼고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하기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예, 전도도 어려운 데다가 정착은 더 어렵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 우리 구역에서 다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 지났습니다. 1대1로 이거 다 해봤죠. 성김이 그죠? 예, 5주간 동안 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세 사람씩 막 소개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그러면 뭐 한영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 앞에서 5주 지나면은 구역별로 이렇게 나와서 한영식을 하기도 하고, 이제 어느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한 달 동안에 5주 수료한 사람 모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하는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2달 동안에, 이 교회는 보니까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했어요. 여기는요 5주 과정 수료하고 구역에 이제 소속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착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야,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구역 예배가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처음에는 안 됐어요. 처음에는 2명, 3명, 3명, 4명.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임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니 삼고하는데 재미없겠어요? 모였다 그러면 뭐요? 맛있고, 그 다음 뭐요? 재밌고, 그 다음 뭐요? 은혜스럽고, 그리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돼가지고 새신자 막 들어오는데 재미없겠어요?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여전히 안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전반기 전체적으로 들어온 새신자들 하다가 한영식 하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역장, 예비구역장. 요 사람들, 이게 그 위에는 당연히 우리 목양 장로님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예, 요걸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요거만 되어지면은요,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요 더 붕될 수 있어요.
죄송한 게 아니고 너무 기쁜 소식이죠. 왜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아닐 것 같아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데 된다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교사들, 리더들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갖다가 집중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이제 8주로 했는데 요즘은 제가 아니다 이게 3일이나 4일 정도 8번 시간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해버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코칭을 하는 게 낫겠다. 이걸 후반기에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이 정신이요. 요 정신 빠져버리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정신을 갖다 계속 각성시키는 거예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장기계적 신자라든지 전도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문에 가만히로 어떻게 됩니까? 신방도 하고 전도를 하는데 누구와 같이 하냐면 목양 장로님하고 목양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장님들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팀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잘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삼고회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렵게 하지 말고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해야 그 모임에 자꾸 와요. 그리고 구역 모임에도 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 훈련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겠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와, 진짜 지금 봐 너무 환상적이다 그죠?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랑의 박수 선물. 이것도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이게 나와야 돼. 그래야 마음이 신선하고 막 기분이 넘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 뭡니까? 그 추수감사절 분위기도 만드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박수를 만들어라. 뭐죠 이게? 자,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10만 원치 정도로 갖다 큰 박스에다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사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느냐? 독거 노인이라든지 왜 또 그 무슨 아이라 그래요? 그 부모님 없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집이라든지 하여튼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 어디 사느냐고요? 우리 구역과 연관된 사람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을 다 두세 집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찾아가서 막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요 동네 사람들도요 조그마한 거 들고 가면 뭐 몰라. 박스를 크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꽃다발도 붙이고 카드도 크게 내가지고 막 들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그거 뭐요 그거. 아 여러분 이거요 사진으로도 남길 수 있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입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했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 전달하니까 야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네. 여러분 이미지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는 사람도 뻔데도 나잖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막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창원맹곡교회입니다. 요즘은 새생명축제 이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지선 전도사님 초청 음악축제, 새생명 음악축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갖다가 좀 시대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같이 막 전도, 새생명 전도, 무슨 전도 이런 전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란 말을 제가 안 쓰거든요. 뭐냐면 전도한다 하더라도 그냥 인도한다 그러고 그냥 우리는 선기로 다니지 전도하러 안 다닙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로 다니는 거라고요.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로 다니는 거라고요.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로. 여러분 섬기로 다니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부담 안스러워요? 전도하러 가면 부담스러워. 근데 섬기로 가는 거는 기쁨이 넘쳐. 그리고 구역에서 나오는 헌금들 있잖아요. 그걸 다 어디 있어요? 우리 구역에서 전도하고 섬긴데 다 써버려.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막 붕대잖아요. 구역 붕대면요 교회는 저절로 붕대입니다. 예, 끝이죠. 다음. 예, 이거는 1년 프로그램이에요. 예,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뭘 주시면 내년 되면 부활절이 있어요. 그리고 5월달 되면 가정주일이 있어요. 후반기는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성탄절이 있어요. 요걸 갖다 그냥 보내지 말고 영혼들을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서 D-Day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구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VIP들이 있잖아요.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걸요 감동이 오면 서로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구역에서 나왔던 거 보고서가 있는데 다른 구역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합치된 게 뭡니까?
부활절, 꽃바구니, 그리고 사랑의 박수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내년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항상 성령님은요, 언제나 새로운 거, 신선한 걸 주는데 우리가 그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끝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도 제자들의 디모데한테 이런 이야기하죠. 너가 내한테 들었던 거 있잖아. 다른 사람 증인들 앞에서 들었던 거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래야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가르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 찬양팀들도요, 자꾸 새로운 영혼,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 발굴하세요. 전도하듯이 발굴하세요. 우리 구역도요, 전도하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 구역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전도하지 말고 어디 전도라고요? 우리 구역에 전도하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 구역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주일 지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구역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교회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에 또 들어오게 만들고, 새신자도 전도해서 교회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MD 섬김이 5주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 관계가 맺어지면은요, 사람은 어디 가고 싶으냐? 나를 환영해 주는 데 가고 싶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데 가고 싶어요. 나를 반겨주는 데 가고 싶어요. 재미있는 데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다. 새신자들이 전도 더 잘해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이야기하니까 친구들 금방 전도해 오더라고. 네. 우리는요, 전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섬기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다 보면, 그리고 들어온 새신자들을 섬겨주다 보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가 막 어렵다,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어렵다, 온갖 이야기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다 보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가서 전도하시고 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되어지는, 그래서 놀랍게 주의 은혜 가운데 봉되어지는 우리 점촌 신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51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